그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 아주 유명한 그 목회 현장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참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정말 자신의 혼을 담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20시간 이상 준비하지 않고는 제단에 서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풋내기 전도사들을 이렇게 아주 부담을 많이 주시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많이 받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혼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만한 그 종이에 깨알같이 손으로 다 원고를 써오셔서 그걸 정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그 외우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아주 그 조밀한 그런 어떤 설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만은, 그 어느 날 정말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신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아주 저녁 때 있어서 특강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보통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제 집에 다 돌아가고 어둑어둑해진 그 강의실에 이제 저녁 먹고 돌아와서 그 강의를 나 꼭 들어야 되겠다, 정말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주실까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저도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어서 그 강의에 들어봤는데,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강의를 듣던 그 학생들이 설교 잘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 특강 신청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너무 잘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다들 좀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실망하면서 돌아갔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제 안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 내가 너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잖아, 그런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또 저의 스타일에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안 해도 되는구나, 못해도 괜찮은 거구나, 설교라는 게 꼭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설교를 뭐 준비하고 또 그걸 외우고 또 거기에서 뭐 꼭 내가 요번에 꼭 설교를 잘해서 막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 빨리 언제 끝나냐고 막 외치는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어떻게 설교를 제가 하겠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제일 처참한 아이들이죠. 중1 때문에 뭐 북한군이 뭐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그 아이들 앞에서 항상 그 설교하는 게 저의 일이었거든요. 처음 사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없어하는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너무너무 좋죠. 올해 해도 조금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다들 참으시고, 15분 넘어가면 아주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부터 자유함을 굉장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불안했죠.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내가 이번에도 정말 망치면 어떡하나, 내가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내가 채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매번 또 그 자체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하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차츰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당황스러우면서도 공감이 가는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삶을 관조한 자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다 살아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뭐 내가 다 예전에 누려봤고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한때 뭐 내가 다 해봤고 뭐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 옛날에 뭐 돈도 많이 있어봤고 뭐 학식도 있어봤고 근데 별거 아니더라. 이 정도의 어떤 말씀으로만 그저 이 전도서를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의 그냥 회고록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점점 더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선포이죠. 헛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공허함에 대해서 어떠한 이러한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소산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뭐 잘못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죠.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냥 목동이었죠. 양들 노는데 옆에 자기도 놀다가 양 한 마리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더라.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자기는 열심히 했고 아벨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면 그래 아벨도 양 키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나는 너무 성의가 없었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그냥 자기 반성하고 끝나는 문제인데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아벨보다 훨씬 더 내가 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벨 걸 받으셨느냐?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벨과 가인의 이름 뜻을 살펴보았더니 아벨은 공허하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무엇인가 그 작사를 내려서 무엇인가가 고착되다 또는 대장장이가 이 망치와 끌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단을 받으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공허한 제단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비어있는 제단.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어떤 최고의 예물과 영광은 우리의 성취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죠. 수험생들도 뭐 수능에 합격해서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그 제단을 하나님께 들이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합격한 사람의 제단보다는 불합격한 사람의 제단을 더 받으신다는 거죠. 더 비어있는 제단.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에 불합격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도 있으신데 그러나 공허함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벨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어서 남겨져 있는 자, 허무함, 공허함. 그래서 이 우리가 레위기를 그 주중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레위기의 제사는 다 무엇인가를 죽이거나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어떤 그 죽음의 제사, 소멸의 제사이거나 아니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서는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내가 이것을 완성했습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한 것을 다 아주 곱게 갈아서 빻아서 걸러내고 빻아서 걸러내고 빻아서 걸러낸 여러 과정을 다 거쳐서 아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곡식의 제사였습니다. 그냥 내가 이 곡식을 우리 추수감사주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취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성취를 다 빻아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어떠한 까칠함을 그렇게 빻아내고 콘 가루로 그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오랜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곡식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착해서 뭔가를 확정 짓고 내가 이거 완성하고 내가 이걸 마무리 짓고 이걸 뭔가 세우고 이런 것이 이제 가인이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룬 것이 없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삶에 있어서도 혼란스럽고 그러한 채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보기에 아벨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좀 패배자, 루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신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없고 자기 마음에 또 자기의 그런 생각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고착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런 빈 어떤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이렇게 남겨두면 또 그 빈자리로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빈자리, 거기에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이 이유에 대한 어떤 빈자리가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했던 사람이 아마 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삶의 어떤 실패를 말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다라고 하는 한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 유다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제도를 지키고 있었던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뭐 그러한 학사들이 예레미야를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게 이단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다윗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어떤 말세주의이고 심각한 종말론의 어떤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단이라고 이렇게 확정짓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이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계속 그들을 찌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그것을 글로 기록한 그 예언서도 다 한 장 보고 찢어서 불쏘시개로 그렇게 태우고, 그러한 장면들이 예레미야서의 장면이고,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가 만일 어떤 목회자였으면 이단으로 그렇게 찍히고 낙인 찍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파문당하는 뭐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갇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정말 허망하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히려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나를 저주하는 그러한 저주에서 나를 붙잡아 오고 나를 가두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예레미야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풀려났을 때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바울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가 바울이 쓴 어떤 편지의 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바울의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말 그대로 어떤 조증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런 지점 가운데서 항상 바울에게 축복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옥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바울이 견디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옥에서 나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저 땅끝을 향해서 가냐, 뭐 서머나를 향해서 가냐, 로마를 향해서 가냐, 이걸 골똘히 생각했을 텐데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런 분노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신서에 항상 출발점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여기 갇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갇히니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신들은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일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갇힘에 대한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히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날아갔겠죠. 없겠죠. 그가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갇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 묵도할 때에 선포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에 뿔이 있잖아요. 근데 그 뿔에 나의 절기 제물을 붙들어 매라, 결박해라, 스스로 갇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갇힌 자 된 삶으로 유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막 그 제단 뿔에서 그냥 막 어떻게 드려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 나의 마음대로 제단 주위를 막 돌아다니고 분주하고 막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있잖아요. 그것을 주 앞에 붙들어 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골방이고요. 이것이 주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자로 유배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정오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때 계속 설교를 제가 계속 다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오 예배 끝나면 또 저녁 예배 설교 준비하고, 저녁 예배 설교가 끝나면 또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본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밥 먹고 계속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날은 내가 예배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뭐 외출, 뭐 외박,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이 그 안에서 좀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묶어라. 너는 안 묶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네가 목사가 된 거는 네가 하나님 잘 믿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었으면 너 하나님 잘 안 믿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묶인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또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주님께 매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주 안에 내가 갇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내가 꾸며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멈춰질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사실은 내가 한 일들은 다 이렇게 허무하게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어떤
뭐 이렇게 낙엽 떨어지고 뭐 이제 찬바람 불어오고 얼음 얼고 이제 1년이 다 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뭘 했나, 또 어떤 성취를 하나님께 드리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취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허망함의 그릇,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기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셨다.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허망함의 끝에서, 이 어떤 실패와 허망의 끝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발음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게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발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로마식 표현으로는 그냥 그것을 그냥 Y, 그 앞에 그 히브리어 앞에 글자만 따서 그냥 YHWH 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로 뭐 아도나이라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바셴, 그냥 그 이름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또 믿음의 여정의 완성은 그 이름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내가 그것을 완성해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이름을 완성해 주시는 분은 내가 그걸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물어보면 그가 그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는 그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가 지금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라 멸망하면 여기 시위대 뜰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또 왕과 고관들 다 잡혀갈 거 아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박하고 분주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날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의 멸망을 이들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안 돼요. 자신의 사역이 정말로 그냥 이단으로 찍히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행한다는 것은 아사라고 하는데, 이 아사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조를 행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은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창조의 동사가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그걸 행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The Maker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만들며라고 하는 것이 야짜르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로 이 야짜르는 무엇이냐면 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무엇인가를 꾹 눌러서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야짜르를 씁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 찰흙이나 어떤 그 반죽을 꾹 눌러서 만든다, 이게 꾹 누른다라고 할 때의 이 야짜르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뭘 이렇게 세워서 뭐 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한 덩어리, 우리의 삶의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를 누르신다는 것이죠. 그 압력, 삶의 무게,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주님께서 누르시는 대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누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꾹 누르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눌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누르시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게 막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내가 전하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서 막 이 정말 예레미야의 말처럼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와 또한 이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스스로 무엇인가를 여기저기서 다 가져다가 뭐 막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누르셔서 빚어가시는 대로. 그런데 항상 그때는 압박이 있어요. 압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뭐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눌림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담, 눌림, 고난, 어려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짜르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세우시는, 이게 쿤이라고 해서 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완성하고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이 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전에 그 백성들을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의 기업으로 세우시리이다 할 때에 이 쿤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그냥 넘어져 있고 아무 존재도 아니던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존재로 또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기서 그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공허하고 이렇게 비었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럼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떠한 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뭐 우리가 주야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딱 우리가 받고 우리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근데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것이 쓰인 것이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카라를 씁니다. 이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막 목 놓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무엇인가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고 밤을 그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라고 할 때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것이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관계의 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에게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성경의 사실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낳고 그 어떤 사람을 낳았는데 그에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이 톨레도, 우리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인데, 누군가를 낳고 그에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에게. 그럼 어떻게 부여해 줍니까? 뭐 이렇게 해서 너는 뭐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 학원 다니고, 너는 그래도 뭐 중국어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어디에 뭐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피아노도 해야 되고, 뭐 발레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뜻이 너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대위야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이죠.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는데 그 부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이 카라의 권세, 부르짖음의 권세를 위임하셔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 라고 하는 말처럼 안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말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름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아이들이 자기 동생한테 야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는 동생이 형한테도 뭐 야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4살짜리가 6살짜리한테.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항상 이름을 불러라. 이름 안 부르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름을 우리가 부여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존재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짐승들한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각각의 존재에게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뭐 내일 먹을 닭인데 닭한테 너는 너는 내가 뭐라고 부를게, 너는 순이라고 부를게, 너는 뭐 개순이라고 부를게, 너는 뭐라고 부를게,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이름이 없잖아요. 가치 없는 것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것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법은 없습니다. 너는 내가 뭐 복순이라고 부를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복순이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근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와 없는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라면 또 다른 것이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분과 나와. 그래서 누군가의 어머니일 것이고 또 누군가의 아내일 것이고, 그냥 어떤 마트에 서 있는 어떤 그냥 점원이 아니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름은 그 각각의 존재에게 그래서 각각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결국에는 그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부른다.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의 권세가요. 그래서
창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의 그 이름이 부여되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또 이 생명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뭐 아저씨, 뭐 아줌마,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는 예배, 그것이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자기가 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에서 나왔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이름이 뭐 이렇게 막 저주스러운 이름 없잖아요. 대부분은. 성경에는 그런 이름들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각각의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이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 되라고 뭐 하여튼 예쁜 이름은 다 무슨 지어놨어요. 또 뭐 요즘엔 유행처럼 뭐 그 예수님 예자도 다 들어가, 뭐 예수님 아니면 뭐 하나님 하자, 그래서 예수님 뭐 하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좋은 것들, 뭐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어떤 영광, 어떤 빛,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람이 그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존재로, 그 존재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냥 그 이름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축복 아니십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그것에 더 나아가면 아버지의 마음과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이 이들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고요. 또 열방의 사람들, 백성들을 그냥 어떤 열방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생긴다면 뭐 선교지에, 뭐 태국의 어떤 한 사람과 내가 안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어떤 한 형제와 내가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부를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할 때 이 카라의 어떤 권세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권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까지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여기까지 떠나와서 다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창세기 12장 8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그 정착했는데, 사실은 그 앞뒤의 정황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불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평안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와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그 우르, 그 지역은 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발굴되는 유적들을 보면 엄청난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상하수도가 다 있고요. 도서관도 있을 정도의 엄청난 문명국이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또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온 그 시기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정말 못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게 불편하고 또 모든 것들이 결핍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이죠.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미국에서 뭐
또 집안도 좋고 뭐 대학도 굉장한 어떤 명문대의 출신들, 뭐 그런 뭐 의대, 뭐 명문대 출신들,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공포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화장실. 화장실 그런 뭐 서양식 화장실 없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그 어떤 아주 그런 엄청난 뭐 어떤 폭격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냄새와 또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화장실에 그 말하자면 귀족 집안의 그런 아주 대저택에서 살던 분들이 그분들 집 원래 그 자랐던 집 저택 이런 거 보면 뭐 엄청나죠. 근데 그런 곳에서 살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푸세식 화장실 들어가서 뭐 화장실이 아니지 변소죠. 변소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고 또 오자마자 아이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비위생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아이들이 또 여러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들 몸 약한 아이들이 많이들 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아주 쉽게 캐주얼하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어떤 한마디를 나의 삶 가운데서 짜낸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짜내어서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일본에서 나가사와 목사님 오셨죠.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예배 전에 나가사와 목사님이 그 한국 교회가 나가사와 목사님이 뭐 여러 번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오히려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본인이 뭐 여러 번 오가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뭐 겸손하게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부르짖어서 무엇인가 그 이름을 짜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교회가 왜 잃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서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세워나가고 뭘 덧붙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을 다 완성해서 성취해서 하나님께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그 허망함의 도시 그리고 황폐하여 아무것도 없고 공허해진 우리의 삶과 심령 친구가 많고 성취한 것이 많고 쌓아놓은 것이 많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황폐하여 아무도 없다라고 하던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의 복음을 그 소식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의 이름이 가득 차오르는 그 기쁨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오르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또한 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할 그러한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부르심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참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의 어떤 것도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를 뵙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의 그 귀함과 또한 주의 이름의 그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무함의 제단에 주의 이름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드리실 때에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권세를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여서 주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그와 같은 그저 작고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만드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에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 앞에 나와 주를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제단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와 또 11조와 또 선교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그 이름을 부를 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저 북한 땅과 또 일본 온 열방과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